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출석하고 있는 이기백 형제입니다. 아마 제 이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제가 작년 10월 말부터 교회 나오게 됐으니까 정말 초신자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의 지병 때문에 기도를 자주 해주셨기 때문에 2, 3월 달에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얼굴은 몰라도 제 이름을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뭐 저처럼 건강상의 문제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거나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전이죠. 동탄에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새신자들도 불구하고 그 동탄 지역에서 이렇게 몇몇 형제님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간증을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여태까지 믿음 생활이 한 20년이 좀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항상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을 상기하면서 항상 거부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나왔는데, 사실 나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제가 간증할 것도 없고 특별히 아픈 것 때문에 간증할 것이 있지만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도 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쉽지 않은 거지만 그냥 믿음으로 아멘 했더니 그래도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이제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저보다 더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은 누구나가 이제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생이고 또 때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이번에 이제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또 치료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험하고 느낀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성경에 욥기의 친구들, 욥기에 보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너가 이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징벌이 따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도 욥이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그걸 끝까지 지켜냈던 그런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딨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 은혜로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제 가족 사진이 없어서 아마 안 띄신 것 같은데, 제 가족은 이제 제 아내가 있고요. 저는 이제 건축사고 제 아내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만났고
이제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알고 싶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좀 일도 코드도 맞고 그래서 결혼한 지 한 18년 차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딸이 있고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의 믿음과 교회를 옮기게 된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장손 집안입니다. 유교적 전통으로 1년에 10번 제사를 드리는 가부장적인 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이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믿음 안에서 소천을 하셨고 어머니도 시골 교회에서 권사로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고 또 체프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던 중에 같은 과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앞전에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교회 내에서 목회자파와 장로파로 이렇게 분열되어 가지고 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었고 저와 제 친구는 장로파 쪽에 속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집 이렇게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옮겨 다니고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전도한 친구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또 한 번 결심을 했는데 그걸 번복하고 나오는 것도 좀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이렇게 교제 나누고 그런 것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 대피기도뿐 아니라 모든 기도하는 시간에 목회자파를 사탄 마귀라고 하면서 물리쳐달라고 또 소송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신자인 저로서는 영문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믿는다는 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상처를 받고 편견이 생겨서 교회를 안 나가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으로 오랜 시간 믿음에서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또 성공만을 생각하고 교만하게 참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던 아내를 만난 것은 정말 저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분당에서 살았는데 교회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장로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아내가 말씀에 답답함을 느껴 아내가 그전부터 다녔던 그런 종류의 교회인 Y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믿음을 회복한 기쁨에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투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서 여러 직분과 직책을 맡아 구역장, 지역장을 지내고 남성교회 봉사를 하고 또 안수집사에 선거대장 등으로 봉사를 하면서 10년 이상 그 새벽 예배, 금요철 예배 등을 거의 빠짐없이 출석했고 주일은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일날은 거의 교회에서 생활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오히려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말씀을 읽고 믿음이 자라면서 말씀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들었고 그러던 중에 아내가 먼저 유튜브를 통해 정동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에게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무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2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킹제임스 성경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놀랐던 점은 성경 하나를 구입했는데 CD를 한 20장을 가져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정말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보다 그 내용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가지고 성경을 사가지고 가서 이제 제 직장이 좀 멀어서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그 CD를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 듣는 성경 CD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목사님께서 뭐 여러 시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그걸 전혀 개의치 않고 제가 그 듣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참으로 대단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이제 저는 어느 정도 결심을 했는데 막 바로 옮길 수가 없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익숙하고 친분 있는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이 더 쉬운 신앙생활의 선택일 수 있게 그 인간적인 아쉬움도 있었고, 또 맡은 직분에 대한 책임감, 또 자녀들이 유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여 또 그 만났던 친구들, 또 교회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의 유대 관계도 있어서 마음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섬겨온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에 대한 고민과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거리 문제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가을쯤에 60-70km 떨어진 지방 현장에 일을 주셔서 저와 제 아내가 2달 정도 매일같이 오가면서 거리적 부담감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교회 출석이 제한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좀 더 자유롭게 정동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0월 말에 직분을 내려놓고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낯설기도 했지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때 코로나 사태로 성도들이 거의 출석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근데 마침 목사님이 인사하실 때 다음 주에 좀 한번 말씀 나누십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주에 모든 이제 교회를 폐쇄를 하고 20명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체가 나오지 마라, 그런 공지가 떴는데, 목사님 전화도 모르고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또 목사님하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나왔습니다. 20명이라는데 그냥 나와서 몇 명인지 안 모였는데 목사님 뵙고, 제가 목사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목사님 약속을 하셔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밑에 식당에 가서 햄버거를 이렇게 같이 드시면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아마 목사님 처음 뵀던 것 같고요. 교제하면서 처음 만났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형제자매들하고 이제 그 안면을 익힐 틈도 없이 뜻밖의 건강상황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지병을 얻기 전까지는 아프지 않을 것 같고, 또 건강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아내와 함께 열심히 운동을 통해서 복근을 만들어 사진도 찍고 은근히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건강 잘 챙기라는 조언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는 말씀을 제가 병을 앓으면서 크게 느꼈던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 저도 50대가 넘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지난 몇 년을 살았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도 복지 혜택으로 받던 정기 건강검진과 또 사업할 때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뭐 여러 번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기에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뭐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것도 받으라고 자꾸 이제 그 레터가 오는데 잘 이렇게 받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도 뭐 혈압이 경계성 정도로 높으니까 이제 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혈압약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 건강은 제가 잘 아니까 제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가면 혈압약을 먹겠습니다 하고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약 먹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의사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더 많이 하고 혈압이 내린 것 같아 이제 안심하고 살고 있었는데 지난해 여름에 코로나 사태로 이제 뭐 일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굉장히 바쁜 일이 생겨서 거의 뭐 한두 달 정도 잠도 못 자고 지방 현장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그전에도 느꼈지만 차선이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보이는 복시 증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나타나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런데도 이제 바쁘니까 병원에 가지 못하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지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덜 피곤한 날에는 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병에 지나고 나 보니까 병의 발병이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 때문에 수원 그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 프리즘 안경을 처방해 줄 테니 그걸 쓰고 다니세요. 프리즘 안경을 쓰니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시는 이제 양쪽 이렇게 시선이 교차가 되는 건데 프리즘은 한쪽으로 이제 각도를 잡아주니까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괜찮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고 있었는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올 1월 달에 지인으로부터 건강검진 패키지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한편으로 고마운 일이기도 한데 뭐 나 건강한데 또 이렇게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안 받겠다는 심정으로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는 것도 교만이니 감사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목사님 말씀이나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여태까지 이렇게 어겼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랑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 2월 3일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도중에 뇌 MRI 사진을 촬영을 하고 나서 다른 이제 검사 일정을 받고 있었는데 저를 상담실로 부르더라고요. 사진 촬영 결과 비정상적인 18.7mm 정도 되는 거대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으니 더 이상 검진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은 검진 절차를 취소하고 대학병원에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으라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발견된 병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저는 뇌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검진병원의 주선으로 분당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2주 후에 초진 예약을 잡았습니다. 보통 유명 대학병원의 경우 초진 예약도 쉽지 않은데 대기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게 짧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외출은 물론 움직임 하나도 조심스러워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었고 뇌수술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저를
너무나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뇌동맥류, 비파일성 뇌동맥 발견된 게 이제 비파일성 뇌동맥류인데요. 그게 터지게 되면 아마 사망 확률이 한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가 사망하게 되고 또 영구상하게 생기는 그런 중한 질병입니다. 다행히 터지지 않고 발견되었기 때문이지 터지게 되면 굉장히 큰 그런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더 걱정이 됐는지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기까지 하고 정말로 모두가 예민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진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지만 3mm 정도만 이렇게 뇌혈관이 부풀어 있어도 수술로 치료받는 사람이, 개두술을 해서 수술로 치료받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8.7mm니까 엄청나게 큰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큰 경우가 흔치 않은데 1년에 한 수백 건 그런 비슷한 치료를 받는데도 몇 건 정도밖에 이렇게 큰 경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혈관 탄력성이 무지하게 좋거나 엄청나게 운이 좋거나 그런 거다, 이게 터지지 않고 여태까지 견뎠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왜냐면 터질 수 있었는데 터지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모든 과정에서 또 함께 하실 거를 믿게 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졌고요. 비로소 이제 믿음 있는 지인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게 하시고 또 거대 뇌동맥류로 파열되지 않고 발견되게 하셔서 치료를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전 징후들이 있긴 있었는데 한쪽 다리가 좀 약간 마비되는 증상도 있었고 한쪽 팔다가 다리가 근데 그런 것들도 천만다행으로 뇌경색이 약하게 지나갔다고 하고, 모든 것이 하여튼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가다가 뒷목이 좀 뻐근했던 증상들도 있고, 한 1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증상이 아니었나. 의사 선생님들도 원인을 잘 모른다, 그게 왜 커지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약하게 사인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건강을 너무 자신했고 이렇게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사인들을 무시하고 지나갔던 이런 것들이 저의 의의였고 또 교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단을 제대로 받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과정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말씀을 읽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회개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처럼 나의 주인 되신 권능의 주께서 나의 연약함과 모든 것 아시고 또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또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고 나니까 처음에는 걱정만 앞서더니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술 하루 전에 입원해서 수술 관련 의사로부터 수술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커진 뇌동맥류 근처로 감각신경이 한 10개 정도가 지나가는데 그중 절반이 뇌동맥류에 붙어 있어서 수술 중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위험하고 복시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고
쉽지 않은 수술이라 한 3-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설명을 듣고 다시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였으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수술 당일 긴장은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니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수술 밖에서 아내가 성경책을 들고 무사히 수술이 끝마치기를 기도하는 중 의사가 부르더랍니다. 애초에 3-4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1시간여 정도 지나서 일찍 불러가지고 무슨 급박한 일이 있는가 그런 걱정이 돼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되었습니다, 이 말에 아내가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해서 수술이 끝나고 회복병실에서 주의를 맞았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2인 병실을 쓰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1인실처럼 혼자 사용하게 되어 병실에서 크게 틀어놓고 정동수 목사님 실시간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수술 방법에 있어서도 뇌를 열지 않고 하는 호일 색전술이라는 그 수술의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하시고 당초 한 3-4개월 기다려야지만 수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1개월 만에 수술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또 수술하고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복시 증상이 바로 개선되어 가지고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도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정도로 수술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신자로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목사님께서 동탄 이기백 형제를 언급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얼굴도 모르는 형제를 위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중 특히 어려운 것이 질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보다 더 어려운 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고통에서 회복되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와 형편을 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인 건축은 설계도로 건물을 짓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설계도인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운이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까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